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만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태현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끔찍한 살인사건,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그 살인사건의 피의자, 살인범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A라는 한 여인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여자에게 좀 같이 사귀자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그 여자를 오랫동안 스토킹하다가 이 택배 기사로 가장을 하고 그 여자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서 그 여자의 여동생을 여동생 혼자 있었는데 여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찾아온 엄마를 죽이고 그리고 밤늦게 퇴근한 그 A 양을 죽여서 세 모녀를 다 죽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3일 동안이나 그 시신들과 함께 그 집에 머물면서 특별히 A 양 옆에 누워서 자신을 자해한 상태에서 경찰에 발각이 되게 된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붙잡히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옆에 붙잡고 있던 이 경찰에게 팔 좀 잠깐 놔달라고 하고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 옆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뻔뻔하게 눈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가족 분들과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 말씀드립니다. 마치 외웠던 이야기를 하듯이 이 경찰에 이 붙잡고 있는 팔을 놓아달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뉴스로 봤는데요. 특이한 사실은 이 전문가들이, 심리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내린 결론은 그가 이 사죄한 사죄가 정말 진실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릎을 꿇었고요. 내용상으로 본다면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사죄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은 정말 하나도 틀림없는 말을 했는데 왜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한 이 행동을 진짜로 사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뉘우쳐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사죄를 하고 아무리 자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진짜 바뀐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에도 마치 변화된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진짜 변화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것과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척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멋지게 교회에 매주마다 와서 경건하게 앉아있다 가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변화된 사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은 거룩해진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진짜 이 사람이 변했는가는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변화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난다면 그 변화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이기 때문에요. 그 현장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이 세 가지의 현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변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죄송하게도 그 변화의 현장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다 변화된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 좋은 목사처럼, 신앙 좋은 장로님, 집사님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변화, 성화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는가는 여기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고 있는지, 어디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 변화의 현장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실제 변화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변화의 현장 어디일까요? 부부 사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만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본문으로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부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가장 첫 번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만들어진 관계가 부부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처음 관계죠. 그죠? 그래서 가장 모든 관계의 기본적인 관계가 이 부부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변화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는데요.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떤 설교가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입니까? 뭐 목사님들이 뭐 제법 뭐 강해 설교요, 또 뭐 무슨 설교요, 뭐 한참 막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연세 드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설교가 다 아니고요. 진짜 은혜스러운 설교는 사모님이 은혜 받는 설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모습은 늘 거의 이 앞에 있는 모습만 보니까 뭐 말이야 늘 뻔지르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정말 거룩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제가 변화됐느냐, 실제 그 목사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인가는 누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사모님이 은혜 받지 않으면 그 목사님은 메시지를 전할 만큼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 사실 저도 걱정스러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를 확인하셔야 되는 변화의 현장 첫 번째는 죄송하게도 부부 관계, 부부 사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22절인데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언젠가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할 때도 끝나고 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참 단어를 바꿔주든지 이건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복종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러죠. 재밌는 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발견했는데요. 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이 부분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복종이 없더라고요. 복종이 없고요.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시면 24절이라든지 또 뭐 그 전절이었던 21절에 보면 분명히 복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복종이라는 단어가 거기 없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가 하면 이 단어로부터 오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남자고 여자건 간에 노예처럼 매를 맞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것 아래에 위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밑에 있다, 뭐뭐보다 아래에 있다, 위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자기보다 높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면 조금 마음 편하시죠, 그죠? 복종이라는 단어보다 아내들이 남편을 자기보다 조금 더 높게 인정해주는 것. 그것을 지금 변화해야 되는 첫 번째 아내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듯이 그렇게 자기의 남편을 높이는 것, 이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아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갈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주로 지금은 이제 뭐 아내고 남편이고 다 밖에서 일하시지만 이 전통적으로는 대부분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들이 이렇게 집에서 내조를 하는 그런 가정 구조였으니까요. 그런 가정 구조에서 남편들이 밖에 나가면 돈 없다고 무시당하죠. 능력 없다고 무시당하죠. 그죠? 그렇게 무시만 당하던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면, 그죠? 그건 거의 망가진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아내가 자기를 높여주면, 아내가 자기를 섬겨주면 아마 그 남편도 변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들은 남편을 높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기분이 복종 때문에 아직 안 풀리신 분들은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남편들도 변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으니까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지만 아마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로 되어 있다 했죠. 그죠? 필레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는 우정, 남녀 간의 사랑 이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또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같이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아내가 예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은 사랑,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막 혼돈이 오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뭐 조금 더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뭐 조금 더 신령해지거나 뭔가 조금 신앙적으로 좀 달라질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실제로 변화되어야 되는 현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남자 여자가 같이 사는 그 부부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요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부부가 싸우시더라고요. 왜 싸우나 했더니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종이라는 말 자체도 기분 안 좋지만 복종하려면 하겠대요. 문제는 남편이 먼저 사랑하면 자기가 복종하겠대요. 남편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려면 하겠는데 와이프가 먼저 복종하면 자기가 사랑하겠대요. 여러분 복종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복종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네? 남자들은 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뒤에 가면 이제 계속해서 복종과 사랑인데 자녀들도 순종하는 게 먼저고 부모들이 사랑하는 게 둘째입니다. 종과 상전에서도 종들이 순종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상전이 사랑하는 게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원리에 따라서 아내들이 복종을 먼저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게 모델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교회가 나중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누가 먼저 인간을 따지는 것 자체는 서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저에게 누가 먼저 해야 되냐고 만약에 따지신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남편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설교하면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자들이 먼저 사랑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이제 부부의 관계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가정, 그런 부부들, 그런 결혼을 만들어내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현장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오타키에 가면 우리 어른들, 리더분들은 한번 같이 가셨는데 거기에 리트리트 센터 같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 키위 노 부부가 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산골 안에다가 이렇게 집들을 져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 또 잠시 쉬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부가 있으십니다. 이 부부를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저희 부부도 이제 거기 가서 하루를 묵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분들과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키위들 가운데 이렇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그분들은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속세를 떠나서 그 숲속에다가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신앙을 위해서 거기로 옮겨가신 거예요. 두 분이서. 그래서 두 분이서 살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학교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니까 학교를 안 보내고 다 홈스쿨링을 하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랑 같이 이 기도방도 만드시고 얼마나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이렇게 많이 헌신하셨겠어요. 그런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부부가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뭐 3명인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한 사람도 지금 교회 나갈 사람이 없대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해주셨던 우리 존 보리스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이제 오클랜드로 올라가셨어요. 오클랜드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이유가 목사님에게 자녀가 4명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교회에 다니는 막내 아들이 오클랜드에 계세요. 그 근처로 가셨어요. 리폼 처치는요, 자녀 교육에 진짜 목숨 거는 교단입니다. 아이들을 언약의 자손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앙적인 교육에 힘을 많이 씁니다. 이 리폼 처치에서는 집사님들이 10명 정도가 되면 학교를 세우는 대단하죠.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자.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단의 목사님인데도 자녀들 가운데 1명밖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 교육에 대부분 실패하셨어요.
자녀들이 더 이상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경대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녀들은 성경대로 부모를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이 무서워서 교육하기를 꺼려하고요.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변화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나눈 대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10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지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은 중대한,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제일 중요한가 하면 다른 계명들과 다르게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실제로 받는 상급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계명보다도 이 계명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실제적이거든요. 다른 계명들은 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뭐 상급 이런 거 지금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만큼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죠. 어떤 약속이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오래 살고 싶은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는 건 관심 있잖아요. 그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왜일까요? 우리 인생은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일까요? 뭐부터 봐야 되죠? 내가 우리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가 없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만큼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거룩한 변화는 누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부모는 그냥 막대해도 되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요즘은 자녀들을 아예 안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무서워하죠.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움츠러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인데요. 6장 4절인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교육은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보통 뭘로 하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교육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교육하면 이건 실패한 교육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를 대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어려운 일이었는가 하냐면요, 지금 이 모든 구조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뉴질랜드 사회 여러분 아시죠? 이 사회적 계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맨 위에 와이프, 그 다음에 개, 고양이, 그 다음에 남편. 이게 뉴질랜드 사회 구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죠? 근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안 그렇습니다. 맨 위에가 누구죠? 남편, 아버지.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높이 듭니다. 뭐 라이온킹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자, 이 새끼 사자 이렇게 들듯이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높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그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에 무슨 자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를 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게 로마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시대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감정적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또 내 가문의 어떤 교훈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힘을 빼고 가르친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 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래도 자녀들 우상처럼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 아낍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 벌벌 떠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직도 우리가 힘 있는 부모가 힘없는 자녀를 막대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었던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가 그냥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졌어요. 그 사건은 이제 왜 이슈가 됐는가 하면 나중에 DNA 검사를 했는데 엄마가 친엄마로 안 나오고 외할머니가 친엄마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친엄마가 엄마냐 외할머니냐 막 이게 막 뉴스에 완전 도배가 됐어요. 사건의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엄마든 뭐 친엄마든 가짜 엄마든지 간에 3살 박이 어린아이를 쓰레기장처럼 버려진 집 안에다가 그냥 내버려둬서 아이가 창문가에 옆에 쭈그리고 굶어서 미라가 될 정도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워낙 애를 그냥 방에다 혼자 버려두고 다녀가지고 애가 그 상태에서 울지도 못했대요. 울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냥 햇볕 들어오는 창문가 바로 밑에서 그냥 웅크리고 죽어있는 아이. 여러분 그 상상해 보시면 진짜 우리 끔찍한 시대를 살고 그렇죠? 부모가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고? 부모와 자식 간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현장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책 끼고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오시는 그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더 실제적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 아침마다 부딪히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변화의 현장이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변화입니다. 아까 우리 부모와 자식 또 부부 간의 이 관계는 가족 관계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는 그 가족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터의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상사 또는 내 직원, 이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현장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종과 상전이라는 표현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 로마 시대의 상황이 있죠. 로마 시대는 0.5%의 지배계층과 99.5%의 피지배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특별히 기원전 2세기, BC 2세기경에는요 1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어디서 구했는가 하면 전쟁을 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세기, 2세기에 되어지면 노예들의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나라를 정복해서가 아니라 노예들이 또 다른 노예를 낳아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예 2세대들이 태어난 거죠. 그 노예 2세대들이 로마 시대를 움직여가는 기반입니다. 모든 분야에 이 노예들이, 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회가 망가지는 시대가 로마의 이 사회 구조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노예라는 것,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이제 이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 사회 구조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변화가 일어나야 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일터의 현장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은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첫 번째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는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아내들에게 복종이라는 말을 했듯이 이번엔 종들에게, 상전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시대에서는 좀 받아들여지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맡겨진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대충 하다가,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대충이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잘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아무도 안 볼 때 얼마나 열심히. 한국에 한동안에 난리였습니다. 컴퓨터 켜놓고 뭐 오락하고 컴퓨터 켜놓고 막 딴 거 하고, 그죠? 대충 한국엔 그래도 돌아가게끔 되는 그런 사회였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자기의 상전,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노예들이 정말로 이렇게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주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섬겨갈 때 아마 그 주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일터에도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환경에 따라서 아마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셔야 된다. 상전들도 이야기합니다. 9절인데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고. 자, 이거는 아까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 종을 죽여도 되는 그냥 내 소유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종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이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성경에는 우리 공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번역 같고요. 좀 이상한 번역 같고요. 제일 좋은 말은 위협이라는 말입니다. 주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위협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죠? 너 이렇게 하면 돈 안 줘? 너 이렇게 하면 월급 안 줘? 너 이렇게 하면 맞아? 이런 걸로 자신의 직원들을, 자신들의 종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터에서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성화의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상급이 하나 있습니다. 상급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섭고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원리가 여러분과 제 삶에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종도 없고 오늘날은 주인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누구에게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의 직원의 상사가 있고 또 여러분 밑에 부하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이건 참 재밌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갚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틀렸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100불을 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해서 자기가 잘 됐을 때 나한테 200불을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100불을 주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100불을 주면 주님께서 나에게 100불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라는 말이죠. 돈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모든 선을 행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일터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면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현장, 저는 이 자체가 조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니까 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변화라고 먼저 추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신령하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된다든지 뭔가 성화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삶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가 일상적인 부부 생활 가운데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가 부모와 자식 간에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 싸면서 지지고 볶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실질적입니다. 교회 안에 보여지는 그 변화들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니, 눈에 띄지만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맨 처음에 무릎을 꿇고 가짜로 사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1시간, 2시간 정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변화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거룩해진 그 모습은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 자녀가, 그 부모가,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나는 그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변화가 진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로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상상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순종과 사랑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든지 순종과 사랑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부부든지 부모와 자식이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그렇죠? 이 놀라운 순종과 사랑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나타나기를, 이번 주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